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35장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같이 읽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는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편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무엇일까? 밤중을 통과해야만이 우리에게 찬란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간절할 거예요.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무너지는 그 물질 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이란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관계에 틀어진 사람들, 무엇보다도 믿음이 식어져서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과 먼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전도 축제할 때 방송에 제가 방송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내 마음속에 나를 터치해 주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순간에 차를 세우고 갓길로 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을 내가 떠났구나. 그러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 끝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대림절을 출발하면서 밤중에 거하고 있는,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만큼은 내 중심에 이 말씀을 심어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일컫는 욥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없이 의롭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기치며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방의 의인이라 일컫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무서운 재난이 가정을 덮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든 가축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자녀들이 지붕이 무너지면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병든 육체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 위문 왔습니다. 조문 왔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좋을 텐데 입을 열어서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왜 당신에게 고난이 왔을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는데 너는 하나님 잘 믿었잖아. 정직하게 살았잖아. 너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거야. 더 깊은 상처 속에 들어갑니다. 더 상처에 또 상처를 다시 엎어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까지 짊어져야 되는 그 욥의 심정.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엘리후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듣기만 했던 그는 입을 열어서 새 친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합니다. 마치 혼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학대가 뭐예요? 보호 능력이 없는 동물이나 사람들을 가혹하게 괴롭히는 게 학대잖아요. 요즘은 동물들도 학대하면 거기에 맞춰서 법에 징계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학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고 학대를 받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군중 속에서 한 가지 거짓된 사실을 사실화시켜서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죠? 군주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군주라는 것은 세습된 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군주 때문에 소리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습된 왕, 리더자, 왕들이 제압하고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노예 상태가 있어요. 자기가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현실에 고통스러우니까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밤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밤이라는 건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고통의 시간에 노래를 주시는 자, 이 노래는 희망의 노래예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에 희망의 노래를 주시는 자, 그 주시는 자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구나.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어디 있습니까는 원망의 소리였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올려놓는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을 계속 욥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그 자체보다 불행하게 여기고 슬퍼하며 슬퍼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고난의 밤이 올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과 이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밤이 있는 것일까? 본문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에는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낮에는 자연스럽게 일하지만 밤이 오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향하게 되잖아요. 집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도 집은 어머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각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품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본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것은 본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성은 집을 향하게 되어 있고 고향을 향하게 되어 있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밤의 시간을 주셨을까?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 밤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직분받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밤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신앙이, 그 고속행진했던 신앙이 바닥치고 있습니까?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영이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영이 죽은데 어떻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이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전혀 반응이 없으면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밤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고난의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밤과 낮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만을 주시고자 하지만 죄 때문에 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밤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밤중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요, 가장 깊은 고독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대림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디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껏 소쩍새는 고통스럽게 울었고 천둥 소리가 온 하늘을 뒤덮었을 때, 이 모든 고난의 시간, 밤중의 시간이 지났을 때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였을까? 그 우박 소리, 천둥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찬란한 햇빛과 같이 우리를 맞이하는 시간이 돌아올 거예요. 제가 서울 갔다가 7시에 비행기를 타고 10시에 회의가 있고 중요한 회의가 있고 안내도 해야 되는 노예 행사가 있는데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10시에 3시간 동안 비행기 있었어요. 여기에 뭐 우박도 치고 뭐 바람도 불고 뭐 별일 다 있었다 그래요. 자,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살려주세요라고는 안 하고, 제가 그 중요한 회의 시간에 내가 안내도 해야 되고 서울에 오신 손님들도 맞아야 되는데 빨리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3시간이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요즘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거든 작든 간에 우리의 멈춰있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뭔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어떤 이웃의 사건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밤중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셔요. 예수님은 고난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셔야 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깊은 절망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쳐다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었고 한밤중이었고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동안 음부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장 큰 고통의 문제, 가장 큰 절망의 순간, 그 죽음의 문까지 예수님은 가셔서 죽음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번거롭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고난을 통과한 우리 어르신들 봐보세요. 장로님들 봐보세요. 한 사람도 그저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없었어요. 교회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어요. 이 노영중앙교회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별일 다 있었어요. 내가 전도사 때 서로 고발하고 예배드린데 멱살 잡고 119차도 오고 경찰차 오고 별일 다 있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지켜오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장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병들고 지치고 하나님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해보세요. 부자 되기를 원하셔요. 부자 되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아버지니까 2개, 3개 더 주셔. 더 주신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주셔요. 그것을 나를 위해 쓰라? 어려운 이웃에게 쓰라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물질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밤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실 거예요. 현실을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요.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한번 1절만, 이 말씀 여러분들이 고난의 밤에 있다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요, 본인이 잘못도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은요, 자신의 고난의 밤속에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만나면서 혹시나 내가 음부에 가지 않을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봐, 나를 버릴까봐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안할 때 주셨던 마음을 시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때리기도 했지만 밤도 주셨지만 낮도 주셨잖아요.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지금까지 양육하면서 무수히 그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 왜 있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홍해를 건넜던 것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죽 기억 안 했으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주일, 절기를 지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것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변에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성장시켜 주셨고 고난을 통해 훈련시켜 주셨고 요셉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금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모든 인생에는 도전과 기회와 실망의 시간이 있지만 선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 나라의 영도자, 인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을 세웠을까요? 한 가정의 리더자로 세웠을까요? 신주로 세웠을까요? 이왕이면 한 교회에, 한 나라의 지도자로 비전을 주셨고 앞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될 때 찬송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도 원망했고 바다와 물고기를 보면서도 원망했어요. 9절부터 13절부터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욥이 불만, 불평, 실망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잠깐 떠나거나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중에 자신의 생을 저주까지 했어요.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욥도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를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처가 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 하면 지난날에 나약했던 믿음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한밤중에 회개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9절 말씀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은 받으셔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불필요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욥에게 주시는 축복,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욥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해요. 친구들을 미워했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결국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용서까지는 못 나중에 할 수 있어도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자신의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절망만 묵상하지 말고 나의 고통을 통해서 성도의 아픔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을.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내가 아프면요,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주사 맞아도 낫지도 않고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근데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몸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몇 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무릎 수술 때문에 수요일날 미국 가셨거든요. 6개월 정도 살다 오실 텐데 여기서 불가능하니까 딸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너무 이틀 동안 아파서 목도 못 움직이고 진통제 맞고 하는데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봐야 되겠구나. 성도들 중에 육체적인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서로 불신하는 그 불신의 미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깊게 생각을 했어요.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욥도 고통 속의 저주 가운데 욥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친구들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불평했던 그 자연을 보면서 이야 원더풀, 이 제주도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노영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저절로 발길이 옮겨지네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요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42장 거기에 보면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을 다 주셨어요. 짐승들 갑절 주셨어요. 자녀 다 죽었잖아요. 천국 갔어요. 이거 우리 성경은 상징적으로 봐야 돼. 자녀, 내 사랑한 자녀 죽었다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자녀 주셨는데 그 먼저 난 자식들은 천국에 먼저 가 있고 그 이후에 갑절이나 2배로 자녀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17절 말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 주셨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만큼은 내 병 치유받고 회복되고 내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2025년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몇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세워주셨고 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반전시켜 주셨고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한밤중이었지만 하나님은 찬란한 새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벽에 찬란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정말 한마음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고3의 과정을 통해서 수능을 보고 또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왕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또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